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고치고요. 또 이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 고침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나비 효과와 같이 점점점 커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는 3천 명이었는데 지금 5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성령의 역사보다도 성령 강림보다 더 대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어떤 이 여진이 또 그 진동함이 계속해서 그 파급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던 그 현장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두 사도를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구금을 하고 긴급 이 사내들인 공회를 그 다음날 아침에 소집을 해서 공회원들이 쭉 모인 가운데서 신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역사 가운데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쭉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자기들도 알았던 건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서 고침을 받아서 증인으로 옆에 딱 서 있는 걸 보니까 참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막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보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잠깐 고민을 한 후에 또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 근거도 없고 또 민심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상황 속에서 강제로 어떻게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 같고 해서 풀어주되 이 위협을 하는 거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하고 놓아줬습니다. 풀려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료들에게로 가서 당한 일에 대해서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3절인데요. 23절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기 보면 동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된 그 원어는 이 이디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료가 아니고 이디오스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라고 번역이 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동료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방불한 그러니까 가족은 아닌데 가족과 같고 가족보다 오히려 더 친밀한 그런 이 동료들을 일컬어서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다른 단어들도 있지만 굳이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동료를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지나치긴 쉽지만 주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그냥 이 두 사도가 풀려나서 자기들의 무리에게 그냥 갔다라는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이 가족과 같고 가족보다 더 진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그들이 다시 그들을 동료들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공동체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깝고 평생 함께하죠.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형제들의 관계가 가장 진하지만 그러나 사실 출가하고 나서 각 가정을 이루고 살면
부모님도 또 형제들도 사실은 1년에 몇 번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교우 관계로 묶어지다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람에서 무담까지 이게 평생 같이 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관계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어떤 일 때문에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 만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만난 그런 관계죠.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죠. 그리고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만나요. 그렇죠. 참 특별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요. 우리는 평생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평생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아멘. 예.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는 분 안 계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만 평생 함께 가는 관계가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도가 풀려난 다음에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이디오스라고 부르는 그 동료들에게 갔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두 사도에게 큰 은혜죠. 그리고 두 사도가 잡혔을 때 그 동료들은 야 큰일 났다 이게 잡혔구나 복음을 전하가 드디어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참 마음이 마음은 졸이면서 또 그 다음에 소식이 들려지기를 얼마나 좀 기대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참 그 다음 날 무사히 풀려났고 그들에게 딱 나타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졌을 안도감과 위로감은 굉장히 컸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다 알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도들과 또 초대 교인들은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서 긴급 대책회의를 사실은 세울 법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국회의원급의 대단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참 그들의 발언과 그들의 하는 그 경고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해야 되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얘기 들었을 때 긴급 대책 회의를 하잖아요. 나가봐라 하고서 머리를 맞대고서 논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 교회의 교인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 장로들하고 다른 모습을 갖는 거예요. 대책 회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어떤 위기를 겪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저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서 이제 자꾸 회의를 하고 뭔가 토론을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물론 그게 중요하죠. 어떤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굴려서 아이디어를 짜고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함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인생, 기도가 함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당회, 기도가 함께 흘러가는 중보기도가 함께 오러지는 그런 하늘들 모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염려하고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덕담을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그런 전도회, 그런 찬양팀, 그런 기관들, 그런 교사 모임,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힘이 있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의의 길로, 은혜로운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생명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위협과 위기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마디는 대주제여, 그거에서 대주제여.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듣는 표현은 아니죠. 흔하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말은 아닌데요. 왜 대주제여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주제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예요. 데스포테스. 그런데 데스포테스라는 단어가 소유자 그리고 절대 군주, 절대 통치자에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대주제라고 하는 데스포테스를 황제라든가 또 어떤 노예가 주인에게, 소유자에게 그리고 절대 군주에게 쓰는 어떤 정치적인 말이기도 하고 계급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급한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대주제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세상의 눈에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정치 권력자들이고 로마 황제고 또 종교 지도자일 텐데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 군주, 대주제는, 진정한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정치에 예민한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엄청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또 진보와 보수가 또 중도에서 엄청 서로 으르렁거리고 헐뜯고 싸우고 또 온 국민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그것을 반응을 하잖아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결정을 하고 또 청와대가 어떻게 하고 대통령의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거는 더 유리하기도 하고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기독교인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다고 자기 관점에서 엄청 싸우는데 사실은 정책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군주이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치 때문에 너무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정책과 어떤 방향에 의해서 기독교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은 확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어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는 것 같지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더 순결해지고 거룩해졌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힘을 가진 자가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대주제는, 데스포테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시면서 물론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또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도 어느 정도 발언도 하고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운명을 그들이 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악인들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정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대주제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만물의 우주의 주권자와 소유주가, 대주제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부리짖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거는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선인을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악인을 통해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거침없이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적인 믿음이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인정하시는 대주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조자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누구도요?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도 만물의 창조주로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출생의 시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만물보다 선행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걸로 이단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있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리실까 봐 설명을 드립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예수님도 데스포테스, 대주제, 만물 위에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초대 교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일하는 위협과 핍박에도 이게 어떡하냐, 큰일 났다,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 25절부터 2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보면 열방과 또 족속, 또 세상의 군왕, 관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나타내는 유대 민족들, 그들이 이방인들과 유대 민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또 세상의 군왕들은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또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 정치적인 다스림이 있는 사람들,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다 함께 모여서 서로 관계 관리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로 맨날 으르렁거리고, 헤롯과 빌라도 사이에 안 좋고, 그렇잖아요.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절대 친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서 같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대로 지금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관이, 성경관이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 2절의 인용인데요, 사도의 고백이 시편
2편 1절 2절인데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누구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이방 나라들이 또 유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계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이 상황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의 군왕들이잖아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렇죠? 이방과 저 족속들이죠.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그리스도죠.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래서 성경대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런데 그들을 거스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도, 악한 일을 통해서도, 흉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펼치시고 이루어내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절대로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결정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운명, 세상의 운명을 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혹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섭리죠. 이 섭리 속에서 그들은 신앙 고백전 믿음으로 이어가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주제여 하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까닭에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호흡까지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의 이 간구의 요지는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위협함을 헤아려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위협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또 어떤 복음의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감시해달라는 거죠. 그 위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위협함을 그대로 두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위협함을 당신이 하감하여 주옵소서, 헤아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뢰미였던 거예요. 참 이 기도가 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내용은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위험이 계속되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솔직히 부끄러워졌어요. 뭐냐면 나의 기도의 수준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위협과 위축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드렸던 내용은 너무나 1차원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마음 가운데 이것도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현실적인 안전을 보호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물론 중요한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죠.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이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급하고 중요한 기도이지만 이것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또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를 통해서 복음과 선교가 위축되거나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위협이 있어도 더욱 복음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능력 있게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분위기는 위축되지만 복음은 위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담아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셨는데 세 가지 응답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31절 말씀,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세 가지 응답인데 첫 번째는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건물이 막 흔들리고 터가 막 요동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 느끼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물질계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온몸으로 경험을 한 것이죠. 오래전에 그 4세기경에 요한 크리스토솜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황금의 입이다 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의 설교자였는데, 그가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면은 그 표현이 기가 막혀요. 모인 곳이 진동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진동하여 떨지 않았다. 기도하기 전에는 막 떨리고 그런 진정되지 않은 떨림이 있었지만 건물이 막 떨리고 터가 요동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응답은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순절 날에도 성령이 충만했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그죠? 막 거센 파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그런 위축된 마음을 겪다 보니까, 근데 성령까지 소멸시키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충만해집니다. 다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우리 하늘누림교회 다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 그들은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 이게 세 번째 응답이에요. 그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코로나19를 막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좀 위축이 돼요. 위축이. 우리 찬양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막 찬양하다 보니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막 부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같이 교감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찬양 부르는 게 참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는 성도들 없는데 카메라 보고서 설교하는 게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힘들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 좋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다 눈만 보이고 마스크 쓰고 딱 앉아있으니까 그게 기분이 묘해요.
어쩐 이게 눌리는 건 아닌데 왠지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고, 여러분도 이게 크게 하면은 이제 침 튀기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우니까 이렇게 있어요. 눈만 번들번들거리고 다 입 맞다고 있으니까 이게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이 한번 생각 목사가 돼서 있는데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다 멀뚱멀 쳐다보고 있고 별로 반응도 없고 그런데 계속 혼자 막 해야 되니까 이 설교하는데 뭔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계속 요즘에 몇 개월 동안 계속 설교에 죽을 쓰는구나 그런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그런 마음 가운데서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힘들어요. 어쨌든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김은영 집사님 이제 개업 대성문짝 개업을 해서 신방 예배를 마치고 시내에 나가니까 그 재난금 지원금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는 다 썼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홍석훈 강사님이 시내에 차댈 데가 없어서 계속 돌고 있다가 한 20분 있다가 나타나다.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글거리면 어떡하지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회복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위축된 소비 심리가 다시 좀 활성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감사했어요.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분위기가 침체되고 이게 악수할 수도 없고 이렇게 밥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 왔는데, 하나님 이제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 사랑의 능력,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의 그 은혜와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복음의 야성,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나눈 축제는 못하지만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전도의 삶을 살고 선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조롱을 뚫어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